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상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지만 그들의 속에는 이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노략질하기 위한 마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에게는 진짜의 표식이 있고요. 가짜에게는 가짜의 표식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반면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참 진리를 바로 알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말세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여러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아무리 맺고 싶어도 맺을 수 없습니다. 못된 나무가 아무리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어도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거짓 선지자도 자신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인 것처럼 자신을 꾸미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열매는 영원히 찍혀 불에 던져져 형벌을 받는 열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그들을 분별하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자들의 삶의 열매는 무엇을 보냐?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거짓이 난무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조롱하고 이런 열매를 맺는다면 그런 거짓 선지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 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JMS의 정명석, 여기는 영생교 재림주 조희성, 통일교의 문선명,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그리고 안산홍의 뒤를 이어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이 왼쪽에 박태선, 이분이 우리나라의 그 이단의 거의 시초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아래에 양도천, 이 김풍일 이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손을 뻗고 축사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이 류재열, 바로 싸이의 장인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만희, 지금 한국을
떠들썩하고 어지럽게 하고 있는 바로 이만희 뭐 자칭 보이서 성령 제리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대해서 오늘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신천지의 태동 배경을 보면 박태선 전도관에서 1957년부터 10년 정도의 시간을 그 밑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박태선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그의 아내, 또 신도들이 그 재산, 신앙촌에 있던 그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만희는 이 전도관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류제열의 장막 성전에 들어가 그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런데 류제열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그를 국가에 고소하고 그곳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류제열은 감옥에 가게 되죠. 그리고 그가 나와서 간 곳이 70년대 중반에 바로 문선명이 이끌었던 통일교였습니다. 그리고 통일교를 나온 이후에 이만희는 자신의 고향의 시골에 가서 잠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때 장막성전, 유지열의 장막성전에 함께 있었던 이 백만봉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가 솔로몬 성전이라는 것을 1978년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곳에 교주로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이만희는 그곳의 수석 장로로 서의 역할을 하고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백만봉이 박대선이 또 그랬던 것처럼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1983년엔 3월 13일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만희가 보니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뻔히 이건 그 날짜가 돼도 종말이 오지 않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1984년 3월 14일 자기를 따르는 일부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을 과천에 세우는데요. 바로 월세방을 얻어서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신천지가 태동되게 된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신천지의 전략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신천지는 8단계의 섭외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정보의 수집, 그리고 포교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A4로 앞뒤로 빽빽이 채우지 않으면요 전도 허가가 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섭외 활동을 하는데요. 우연한 만남, 어떤 상담 모임, 각각의 운동 여러 가지를 통해 사람을 섭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선별하는데요. 정말 여러분 재밌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이가 65세가 이상이 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신천지는 또 간병자 병 있는 자도 갈 수 없대요. 그리고 조도자도 갈 수 없대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울증 환자도 갈 수 없대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울증 환자가 신천지 교육을 받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 자살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우울증 환자도 뽑지 않는데요. 그리고 인간적인 신뢰의 가정, 그 인간적인 관계의 방법을 통해서 이들은 새로운 즉 열매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쌓아가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신천지 신도 3명에서 7명이 대상자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신천지 교회로 만들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방법을 세운다 합니다. 무려 근데 이게 10년 동안 이 젊은 대학생들을 역동성 있고 파워풀한 바로 이 청년들을 위해서 전략을 세웠대요. 신앙의 우위를 선점하고요. 유형별 맞춤 전략을 하는데 때로는 가짜 선교사님, 가짜 사모님, 목사님, 또 학교의 교수님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가짜 맞춤 전략을 세워서 그들을 전문가들을 불러서 또 포교 활동을 한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방송에 등록하게 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혹의 단계, 정보 수집, 대상 선정, 설문조사 이들이 미혹하는 단계래요. 모략 통해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또 대학의 위장 동아리, 위장 문화 행사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설문조사를 할 때 주의할 게 있는데요. 설문조사는요 절대로 개인의 신상과 정보를 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요 이 설문조사를 핑계로 사람의 전화번호와 연락 이름을 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바로 신천지임을 깨달으십시오. 아 이게 신천지구나. 그러면 거짓으로 그냥 적어주세요. 안 그러면 자꾸 귀찮게 하니까.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의 대상들을 물색하는데 이런 방법이래요. 설문지, 앙케트모, 설문조사, 리서치, 뭐 그리고 교육 세미나, MBTI, 디스크, 성격심리,
청소년 상담, 가정 상담, 내적 치유, 행동 유형, 뭐 여러 가지들. 그리고 문화 강좌. 여러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 또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 신학대학교 교수로, 또 동아리 동호회로 기도원, 교회 안에 공부방, 꿈이나 환상에 의한 이야기, 가정 방문, 뭐 출산 주부, 유아 어린이 자녀에게 방문, 그다음 우연히 막 가정한 만남, 성경 공부, 기타 1일차 집이나 뭐 중보,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을 통해서도 접근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계를 통해서는 이들이 신천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의 분들이 친구가 선배가 동생이 야 나 영어 티켓 생겼는데 같이 영화 볼래? 그럼 여러분 신천지인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좀 더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신천지인가 의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두 번째로 복음방이라는 곳에 가면 입막음을 시도한대요. 뭐냐면 너가 지금 나랑 성경 공부를 이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절대 주변의 목사님, 친척, 가족들에게 아무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누설한 마귀가 튼튼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데 마귀가 튼튼하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신천지가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말씀 공부를 밖에서 하자. 그리고 말씀 공부를 하는데 관계가 되어서 큐티를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한다. 그럼 여러분 100% 신천지임을 감지하시고 연락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놓고 너 신천지지? 라고 말을 하십시오. 이게 말씀을 통달한 선교사 신천지가 아니라 속인데요. 그 지나친 친절, 호기심, 굉장히 지나친 친절 때문에 신천지를 빠져나올 수 없대요.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자, 세 번째. 이 단계가 되면요. 이게 신천지인지 아닌지 누구나 알 수 있대요. 모든 앞에서 보았던 각각의 케이스마다 다른 그 전략적인 방법들이 이 센터라는 곳에 오면 딱 하나로 정리되는데요. 첫 번째, 면접을 본대요. 자, 면접은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나오는데요. A등급만이 신천지 교인으로서 훈련을 받을 수 있대, 이 센터라서. 여러분도 이미 면접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모르게 A등급이 아닌 B, C, D등급으로 나눠져서 여러분은 연락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복사비를 요구한대요. 무료 공부라고 하면서 10,000원에서 많게는 70,000원의 이 복사비를 요구한대요. 그리고 학원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그리고 교육을 받는데요. 월, 화, 수, 목 이렇게 시간을 하루에 3시간씩 어떤데요? 학원 같아서 간판도 없는데 칠판이 있고 학원처럼 꼭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7개월의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들으면 이건 신천지구나.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뭐요? 면접, 복사비 요구, 교육이 월, 화, 목, 금 하루에 3시간 그리고 7개월간 된다는 거. 그리고 그곳에 가면 아주 큰 칠판이 있다. 그리고 꼭 학원 갔다는 거. 자, 잘 기억하십시오. 자, 바로 이것이 이런 칠판이 있대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한 곳에서 마치기 때문에 칠판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의자도 이렇게 두 줄씩. 왜냐하면 그리고 이곳에 수강생이 60명이라고 치면 나머지 30명은 이미 이 센터의 이 신천지 교인으로서 교육을 마친 30명이 옆에 잎사귀라고 해서 여러분 옆에 달라붙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도 교육생처럼 거짓말로 속이면서 이야 너 참 말씀 구절을 100개를 외우는데 말씀을 참 잘 외운다. 뭘 잘하다 자꾸 격려하고 칭찬한대. 그리고 이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을 교육장에게 몰래 뒤로 다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한대요. 어디서? 이 복음센터에서. 여러분 이곳에서 신천지가 가르치는 이 세 가지의 거짓 교리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의 첫 번째는 전도해야 됩니다. 아니 무슨 목사님 전도가 거짓 교리야?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행위 구원론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전도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그분이 나의 구주심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분의 의롭다 하심을 받음을 통해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지. 내가 전도함으로 14만 4천에 들어가 구원받는다는 거짓된 교리를 가르친다는. 두 번째, 이 14만 4천.
그들이 미치도록 전도해서 14만 4천을 채우려고 열심인 이유는 다름 아닌 14만 4천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가치는 거짓 교리인데요. 여기서 보면요. 노란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가 14만 4천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것밖에 안 될까요? 그런데 그들은 14만 4천이 하늘에 있대요. 그리고요.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있는데 이게 신천지 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요. 이 노란 부분이나 빨간 부분이나 동일한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천지는 이렇게 거짓된 교리를 가르친대요. 그래서요. 이들이 14만 4천을 전도하게 되면 신일합일, 즉 영육과 육이 일체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을 배임을 당한 순교자의 영과 이 땅에 있는 신천지 교인의 육체가 하나로 합쳐진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되어 나라를 통치한대요. 그러면 온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돈을 들고 이 대한민국으로 모여들었는데 이 신천지에게 모여들어서 돈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 그 14만 4천에 들어가면 너희는 엄청나게 부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친대요. 근데 그게 2, 3년 안에.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아니 신천지 들어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정을 버리고 학교를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거기에 매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약간 미진하다 그러면 강사가 이렇게 불러야 한대요. 너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겠어? 이게 뭐예요? 네 가정 때문에 너가 14만 4천을 들어갈 수 없잖아. 그럼 너 가정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대학생이라 학교 다닌다고 너가 전도하지 못하고 그러면 너는 13, 4절에 들어갈 수 없음을 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의 거짓된 세 번째 교리는요. 원 플러스 원 교리인데요. 너가 14만 4천의 제사장이 되면 너를 통해서 너와 내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다. 여러분이 이러니까 신천지 청년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전도하는데 열정이 왜요? 전도를 통해서 자기의 행위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전도를 통해서 14만 4천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 자신의 신천지로 빠졌다고 할 때 온 가족들이 비방하고 저러고 비고 네가 왜 그런 곳에 빠졌냐? 너가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 이러지만 그들이 나중에는 그 14만 4천을 말미암아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안아주고 고맙다고 막 한다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친대요. 이것이 신천지가 가르치는 물론 더 많은 교리가 있죠. 그러나 가장 크게 이 세 가지가 이 신천지의 사람들을 붙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가 이 센터의 교육 과정을 마치면요 자신들이 신천지라고 이야기를 한대. 그런데 이 센터를 신천지를 알고 이들이 두려워 벌벌 떤대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요? 그동안 끈끈한 관계로 맺어져서 도저히 이 사람들을 배반할 수 없대요. 첫 번째. 두 번째 또 뭐냐? 이 신천지에 갔다 온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제자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명확하대요. 무언가를 가르칠 때 답을 탁탁탁 찝어준다는 거죠. 특별히 요즘의 학생들이 특징이 뭐예요? 학원을 다니면서 대학교를 가게 쪽집게 강의를 듣죠. 그것처럼 신천지가 쪽지기로 꼭꼭꼭 찝어주는 그것. 그것 때문에 그게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거기서 보았다고 착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정말 무서운 게 있는데요. 청년들이 그가 이것이 신천지를 알고도 진짜 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만약 이곳 신천지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그곳 이만희가 정말 하나님의 재림 예수이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천지에서 한번 배교되면요 절대 다시는 신천지에 들어갈 수 없대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들어간대요. 누구요? 자기도 자기 가족도 다. 그래서 0.01%가 혹시 여기가 정말 이곳이 맞는 곳인가? 라는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게 너무 두렵대요. 그리고 교육을 8번 받잖아요.
그러면 잘린대요. 그러면 자기들은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 가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이들이 거기에 붙들려 나오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이 네 번째, 그들이 시천지 교인이 되면 출입카드를 받게 되는데요. 이 거짓된 교리를 그곳에서 보고 듣고 예배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대. 자, 여러분 이 신천지의 거짓된 부분을 좀 잠깐 보면 실상 교리를 가르치는데요. 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시대 가운데 3년 6개월의 그 환란과 고난의 시기가 있는데 그것을 싸이의 장인어른이셨던 류제열이 국가로부터 고소를 받고 감옥에 가고 외국에 갔다 온 기간이 3년 6개월인데 외국에 가서 그곳에서 신학 공부를 했다라고, 그것이 실상이 이루어진 거라고 이만희가 말한대요. 그런데 류젤에게 알아봤더니 자기는 미국을 간 적이 없대요. 출입국을 알아봤는데 비행기를 탄 적도 없대요. 그러면 이만희가 말하는 이 실상이 완성됐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긴 자라고 고백하는 이만희. 여러분 왜 이긴 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들이 자신의 이름이 이만희의 이, 자신의 내연 여인 김남희의 김. 그래서 이 김도 아니고 이긴 자. 그래서 자기가 이긴 자라는데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초딩도 웃고 갈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만희가 가정을 파괴하고 학업을 포기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노력한다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허황되고 거짓된 이 교리 안에 청년들이 넘어질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신학생도. 제가 이번 주에 신학생 3명이 그곳에 갔다가 나온 간증하는 고백을 들어봤어요. 아니 2명이네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신앙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 공부를 하자라고 요청하십시오. 기꺼이 시간을 여러분에게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공부하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온전히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 권사님도 여러분 다 넘어져요. 왜요?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또한 2번째 뭐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 거짓된 교리를 듣고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돼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 가운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양의 탈을 쓰고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노략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보니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면,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면 절대 넘어갈 곳이 아닌데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의 교리를 알지 못함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음을 간증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그곳에 소비했던 것을 통해 후회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학생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학교를 버리고 자신의 영혼을 거짓된 것에 빼앗긴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알고 믿음 위에 우리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우리를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행여라도 이런 자리에 가 있을지라도 우연찮게 가는 기회가 있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거짓된 것들을 그들의 열매로 알 거라고 하신 것처럼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넘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